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성경 거의 뒤쪽, 후반부 쪽에 있습니다. 요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요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요자, 요나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종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참 재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재밌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우선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아니 이방인들에게 가서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왜 심판의 메시지와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가 침몰할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막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배가 이제 잠기면 안 되니까 짐도 버리면서 가볍게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냐. 우리 서로 제비를 뽑자. 그러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라.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된 거다.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내 생명이 없어지게 되면은 다 괜찮아질 거니까 나를 던져라. 근데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자. 그러면서 요나를 생명을 가급적이면 잃지 않게 하려고 하면서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시켜 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죠. 요나는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제 물고기가 뭇가에 와서 요나를 토해냄으로써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입에서 토해내진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수르의 니느웨 성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가 자신의 완고한 마음과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말씀을 하나님께 따라 물론 선포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후에 보인 요나의 행동들과 모습들을 보면 그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 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선 니느웨 성읍은 어떤 성읍이었는가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본문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지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사흘만큼이면 3일 동안 걸어다닐 만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인간적인 도보로 걸어 다녀야, 이제 다 돌아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그 인구는 학자들이 연구해 보기를 대략 60만 명 정도가 이 니느웨 성읍에 살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보다 더 컸던 도시와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가 3만 명 정도가 살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니느웨 성은 60만 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큰 성읍입니까? 자,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흘 동안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그 성읍을 쭉 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말씀을 하루밖에 안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가 그 성읍 전체를 다 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요나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뜻과 달리 니느웨의 멸망을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언제 멸망시키시는가 기대하고 있다가 그 자기의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데, 행동들을 아는데 어떻게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잘 순종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참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완고함에 다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완전한 순종도 하지 않고 완고함도 내려놓지도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불완전한 순종으로 하루 동안 외침을 했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된다. 이 단순하고 짧지만 이 간단한 메시지를 하루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확성기가 있었을까요?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이런 게 전무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요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여간 쉬운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여러분 니느웨 성읍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인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여러분 대도시고 대국에 있던 도시였지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조그마한 소국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히브리 방언으로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가 니느웨 사람들의 언어로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 아무도 모르는 사람, 소국의 사람이 와가지고 외국인이 와서 이 짧은 메시지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겠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하루 동안 전했는데 이 니느웨 성은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과 짐승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대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전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전하니까 바로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또 두 번째 가서 전하니까 또 말을 안 들어요. 그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10번째 재앙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로에 가서 전했는데 듣지도 않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 그 짧은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했는데 세상에 들었다는 거예요. 왕부터 밑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가 거절하고 10가지 재앙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원래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변화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그 완악함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너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 안 해주시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한 번은 제가 다니고 있던 기도원 거기 원장님께서 영적으로 은사가 있으신데 이제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이제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데 어떤 한 청년이 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청년에게만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 청년이 마음에 완고하고 완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죠. 그 말은 뭐죠?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의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완악한 심령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꾸 마음을 만져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은 정말 은혜의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바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오히려 바로가 희생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원래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기 시작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 완악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요나가 전하는 하루 동안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냔 말이에요. 놀라운 이적인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배후의 역사하시며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마틴 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이제 앞으로의 새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은 바로 새 시대의 가장 큰 힘이고 이 힘을 갖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회는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 책에 써놨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는 뭘까?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한스 싱거 박사가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뭐다? 사람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을 생산하고 만드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깊고 따뜻한 마음씨를 쓰고 있느냐가 곧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새 시대를 이끌어갈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은 뭐냐? 기계 과학 문명이 아니라 그 문명을 이끌어갈 인간의 마음 자세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고 학자들은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보이지 않는 힘이란 곧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리 전도가 선교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 말씀 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오죽하면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겠어요. 게다가 자신과 상관도 없는 민족을 위해서 가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자기가 고생하면서 전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서 이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지도 않지요. 어렵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전도한다고 지금 우리가 벌써 전도를 몇 년째 합니까? 근데 한 명도 안 오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야 합니까? 굳이 왜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전도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아무리 여러분 전도가 어렵고 선교가 어렵고 한다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렇게 부흥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도 변화시키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순종만 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있던 왕과 백성들은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근데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요? 금식한다는 건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걸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음식은 곧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근데 그 음식들을 식음을 전폐한다는 것은 생명까지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금식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현재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느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크게 회개하였고 장차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될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보존의 은총을 구하면서 금식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선민이었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짧은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게 되는 1차 독자가 누구죠?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1차 독자들인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는 말라기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망하게 되는 내용으로 끝나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루 하나님 말씀 듣고도 회개하고 전민족이 니느웨 백성 전체가 금식하며 회개했는데, 정작 선민이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니느웨 백성들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가치조차 없는 완악하고 잔혹한 민족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한 선지자가 단 하루 동안 외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훈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파송한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완악하고 완고한 태도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교만함인 겁니다. 엄청난 악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요나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선민들이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 자들이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얼마나 없었는 건지도 알 수 있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도 없었어. 그리고 오로지 배타적인 선민의식,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허용된 자부심만 갖고 있던 거예요. 요나서에서 다루는 이 완고함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완고함과 완악한 마음은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죽하면 그 완고함과 완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게 만들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선포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모습만 고집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날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순종과 온유와 겸손과 경외의 마음으로 바꿔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완고함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어서 오늘도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자꾸 외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나와 같이 반은 순종적이고 반은 불순종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과 같이 나의 완악함을 여러분 그대로 놔두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간단한 말씀에도 금식하며 회개하고 순종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를 회개와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셔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 한 건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내가 잘해서 한 걸로 알아요. 하나님은 다 역사인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만약에 역사해 주셨다고 하면 나중에 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들이 제일 위험한 거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수성가하는 분들. 이분들은 여러분 정말 얘기하기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 꽉 박혀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간다고. 자기 생각만 고집합니다.
정말 대화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완고함과 완악함은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그 내려놓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 계시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두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안 주시면서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불행을 기차를 탄 겁니다. 기도하세요. 나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달라. 변화시켜달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보다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40일 후에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 40일 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절망스러운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하지만 이걸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정말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당장 멸망시키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40일의 기간을 주셨나요?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신 것은 그들을 멸절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거, 주신 기회, 은혜였다는 거예요. 40일이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니느웨 백성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멸망시키고 죽이고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1시간 후에 죽을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지, 아니면 여러분 1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몰라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오직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 자신이 40일 후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0일이 지나면 나의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자신의 건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저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인생을 즐기고 내 뜻대로만 사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회개가 어려운 것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기회라는 겁니다. 이런 기회들을 그냥 보내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혹하게 여겨질 만큼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광야와 같은 그 길로 주님께서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함도 있고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그것은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어서 괴롭고 어렵다? 그럼 여러분, 그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모든 것엔 끝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교를 드렸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이것을 의심치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회개하고 순종의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복의 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전도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계속 되어 있다면 언젠간 열매를 맺혀줘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뜻을 더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완고한 거예요. 완악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순종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기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도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겪고 있다, 시험의 자를 겪고 있다, 그럼 자신을 돌아보면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의 길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강한 군사로 든든하게 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